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러기 아시지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지금은 이제 기러기가 한반도에서 있던 기러기가 저쪽 북쪽으로 날아가는 데잖아요. 날아갈 때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게 날개예요. 날개.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이렇게 날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또 이렇게 날고요, 또 이렇게 날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날아요. 또 이쪽 편에서도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잘못 그렸네. 기러기가 이 날개 방향에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요, 힘이 누가 제일 고생 많이 할까요?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고생 많이 해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흐름에 이 두 번째 기러기는요, 자기 힘의 한 70% 정도만 쓰면 된다 그래요. 요 뒤에 있는 애는요, 이 기러기가 일으킨 바람에 이 기러기가 일으킨 바람을 이어받아서 한 40% 정도. 맨 꼴찌에 있는 기러기가 그 주먹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러기 전체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셨는데 공동체로 모아줬을 때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기러기처럼 한 그룹으로 역사해요. 같은 흐름을 타고서, 할렐루야, 같은 성령의 흐름을 같이 타고서 앞에서 날갯짓 하는 기러기의 흐름에 맞춰서 이 뒷기러기가 막 날아갑니다. 마치 우리 줄당기기 해보셨죠?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줄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구령 붙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차 하면 그 땡기는 박자와 미는 박자가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마냥 땡기면 힘만 빠져서 안 되잖아요. 영차, 응차 할 때에 그때 이걸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것 땅에는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시대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슈퍼스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바른 신앙 고백.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에 대한 절절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을 때예요.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 천하무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데 서로 깎여야 될 게 있을 때가 없습니까? 있죠. 깎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세워진 속에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히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축복과 하시는 일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야 돼요. 이게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적당히 묻혀가려 하지 마세요. 천당은 적당히 묻혀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남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부인 맨날 교회 열심히 가고 오는데 아이고 선생님도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셔야죠. 이러면은 괜찮아요.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단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천국은 마누라 치맛단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출석하기가 되겠지.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시기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옵시다. 각자의 신앙 고백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안에 설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주님께서 뭐 하는 거요? 연합하는 거. 연합하려고 할 때 깎여야 돼요? 안 깎여야 돼요? 연합하려면 깎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돛대같이 그러지 마이소. 깎여야 됩니다. 깎여서 서로 깎여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할 줄 알 때에 바로 이 기러기처럼 이래 한 팀으로 함께 힘을 들쓰고 날아가는 축복을 누려요. 얘가 지치면요 순서를 바꿔요. 맨 꼬발이 있는 애가 얘로 가고요. 얘는요 이 뒤에 꼬발이에 붙어가지고 좀 이제 힘 덜 쓰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충전하면 다시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렇게 기러기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준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안팎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사명도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똑바로 가고 이 땅을 중보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 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였습니다. 동남아에 베트남, 필리핀 애들 우리 지금 우습게 얘기잖아요. 그 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심지어는 1974년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북이 더 잘 살았다. 1974년도까지. 왜 그러냐? 이북은 자원이 더 많고 6.25 전쟁을 남한에서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많이 했어요? 전쟁 때가 북한 땅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았습니까? 북한 애들이 밀고 내려왔으니까 우리 치밀고 올라가다가 북한 땅에서 전쟁은 한 번 일어나죠. 우리는 중공군에게 밀려 내려오면서 한 번, 두 번 치른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에 잿더미를 지나면서 그나마 산업 기반들은 일제가 다 북한에다 지어놨는데 그나마 있던 그 기반들이 6.25 전쟁 때 폭삭 주저앉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1974년도까지 북한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1954년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잘 살아요. 예? 그 혜택이 여러분들한테도 와요 안 와요? 그 혜택이 여러분들한테도 오잖아요. 노령연금도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 뭐도 받고 이 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고 있잖아요. 나라가 못 살면 그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그렇게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한각의 기적이다 그러고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데 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가 복음 앞에 똑바로 서서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서서 연합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뭐라고요? 기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돈 달라고 했더니요, 54년 동안 돈 달라고 그랬더니 돈 주시더라. 신앙의 본질적인 구하면 본질적인 거 주시고, 수많은 인들이 한국교회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뭐 회복해야 되느냐? 이 바른 신앙 고백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것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생활 회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온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축복은 본받는 사람이다.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본은 패를 버리소. 10살박이 애도 지 인생에 좋은 거 아니면 버릴 줄 압니다. 나쁜 본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 좋은 본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함이 있어야죠. 내게 축복이 돼야 되죠. 괜히 음악급 해보고 본받다가 망하는 길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자기 인생에 본이 있어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선배 왕들이 있거든. 선배 왕들의 역사 중에서 어떤 왕이 같은 길을 가느냐? 그래서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갔더라. 악한 왕들은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음한 길을 쫓아갔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준 사람들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있어서 그렇게 했지요? 아니요. 6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뭐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가들은 뭐 편안하게 돈도 있고 뭐 해서 그렇겠지요? 아니요. 얘들도 많은 뭐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녹록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고비를 만날 때마다 뒤돌아서서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못 가게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별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 어떤 걸 배웠다고요?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 그런 중에서 사랑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환난 중에서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뒤에 누군가 여러분의 본을 보고 따라올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 하는 흐름에 이 뒷기러기는 맞춰 따라갑니다. 맞춰 따라가면 적은 힘을 쓰면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치면 뒤에 장성한 힘남은 애가 또 와서 그 역할을 해나가면서 함께 승리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른 교회됨의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요, 가정 안에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정처럼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기도가 좀 어려운 제목이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문제지.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사람한테는요, 장사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성신 권사님 그러시더만요.
하나님은 기도한 거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어떤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장애를 가진 신랑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고비는 없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뚫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좀 힘든 건 기도 좀 더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 하나님 때되게 다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우는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소중히 여기는데도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거 잘못 흔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겪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흔들면요 목사도 장로도 한 방에 훅 가버려요.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교회를 함부로 흔들면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저는 목사가 잘못되는 것도 봤고 장로님들이 잘못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 늘 두려워요. 사실은 늘 두려워요. 이 공간 안에서 욕지거리라도 진행되는 거 생기면 제가 두려워해요. 그거 나한테도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을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까 김보승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성광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고 다 실패하고 묻어버리고 좋았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묻어버리고 이제 이후로 성광교회 역사는 복음 앞에 새롭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그 성자가 거룩한 성자잖아요. 거룩한 성 빛광자,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 구룡포에서 빛되고 소금되고 등대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됨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줄 알고 그 인내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살덩어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고 아끼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